안녕하십니까. 광해소리 선교의 주영 목사입니다. 그림으로 보는 세대적 진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첫 강의 때 나누시는 하나님, 유대인, 이방인, 또 하나님의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인 인류의 세 부류,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대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섭리적인 경영 방침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성경에서의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크리스천은 어떻게 성경을 나누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제목을 교리적 혼란의 끝, 성경 역사의 8등분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의 8등분을 아시면 왜 이 나라가 또 교회와 교회가 이단 교리에 또 빠져 있고 또 그곳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지 여러분은 교리적 혼란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성경을 잘 구분하고 나누게 되면 이것이 이단 교리인지 바른 교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나누십니까? 66권을 어떻게 여러분 보시게 됩니까? 이번 강의는 좀 분량이 또 그림이 좀 있어서 제가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8등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니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의 8등분, 이것을 알게 되면 교리적 모든 혼란에 여러분 종교를 가져옵니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첫째 부분은 에덴 시대의 경륜입니다. 일명 무죄 시대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3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에덴의 언약이 있고 아담의 언약이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부분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천지가 아니라 하늘과 땅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들이 있기 때문에 한문은 복수를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천지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무엇인가 이 변화된 흔적, 더 나아가서 심판을 받은 흔적을 볼 수 있죠.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엄청난 심판의 흔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특별히 강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서 재창조가 시작됩니다. 이후에 아담과 이브가 창조됨을 볼 수 있죠. 성경의 첫 번째 부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때부터 이들이 타락하여 동산에서 쫓겨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오랜 기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무죄 시대라고 합니다. 죄가 없는 시대죠. 다만 이 지구에 인간이 존재하기 시작한 때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환경을 구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흔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약, 올드 테스트먼트란 뭐죠? 구약이죠. 또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라고 합니다. 테스트먼트, 이것은 언약, 약속이죠. 또 히브리서에는 커미넌트라고 말씀도 하는데 일단은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전체에 66권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려면 성경의 언약들을 잘 여러분이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이 언약을 잘못 이해해서 적용시켜서 교리적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성경의 첫 번째 분류에서 첫 장인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처음으로 두 가지 언약이 나오는데 에덴의 언약이 있고 아담의 언약이 있습니다. 에덴의 언약은 인류가 타락하기 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생명을 가진 인간을 향한 전제로, 즉 첫사람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것은 약속이며 또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1장 27절 보시면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 아담과 이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벽한 환경의 동산에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 좋은 많은 과실수들이 있었으며 모든 것들을 다스릴 권한도 주셨죠. 그리고 한 가지 주지해야 할 사실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것이 에덴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창세기 3장에서 인류에 있어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클라리스 라킨은 지금부터 100년 전에 무제시대에 관한 그림을 이렇게 그렸죠. 제가 여기다 칼라를 입혔습니다. 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아담의 아내 이브에게서 사탄에게서 유혹이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사탄이 유혹이 찾아왔죠. 그는 원래 뱀이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는 반역으로 심판을 받은 사탄은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린 것입니다. 사탄은 이브를 유혹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좌절시켜서 자신이 반역함으로써 잃어버렸던 빼앗긴 이 땅을 다시 차지하려고 시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다시 채우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탄은 인간이 이 땅 위에 생육하고 번성하기 이전에 범죄하도록 하여 하나님께서 이 최초의 부부를 인류의 이 부부가 또 여기서 나온 인류를 파멸시키기 바랬던 것이죠. 그는 아담과 이브가 함께 있다면 정할 것을 염려하여서 여자 혼자 있을 때 이브만 있을 때 때를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브가 먹고 나서 보시면 여러분 여기 그림 보시면 열매들이 있어서 하나를 먹고 그 열매를 해서 아담에게 주었죠. 그리고 하룻밤이 지났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금지한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이 압이라고 했죠. 그리고 너희들도 신이 될 것이라고 속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브의 호기심과 야심을 자극했고 그녀의 마음 가운데 욕망의 급류를 흐르게 했습니다. 이브가 그 나무를 봤을 때 정말 먹음직하다 했습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을 만든 것이죠. 보기에도 즐겁고 안목의 정욕,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바로 이생의 자랑으로 이걸 만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나무로 열매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 문제를 남편과 상의도 하지 않고 바로 그 열매를 따서 먹어버렸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그도 먹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아담과 이브를 통한 무제시대는 끝나버렸던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날을 지켜보았던 그 날의 해가 저물렀습니다. 어둠이 깔리고 두려운 밤이 그들에게 엄습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평상시와 같이 시원한 때에 동산을 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동산 나무들 사이에 자신들을 숨겼습니다. 인간의 죄성과 양심이 끊임없이 부딪히는 그 날이 왔던 것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 보시면은 그대로 적나라하게 제시되고 있죠.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날이 시원할 때 동산을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하여 동산 나무들 사이에 자신들을 숨겼더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내게 말해주더냐. 그전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나무의 과실을 내가 먹었느냐 하시니 그 남자가 말하기를 여기서 바로 인간의 죄성이 나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 그러니까 문제는 그 여자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기에 내가 먹었나이다. 나는 먹었을 뿐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행한 일이 어찌된 일인 것이냐 하시니 그 여자가 말하기를 그 뱀이 나를 속여 내가 먹었나이다. 그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들은 평소 하나님의 일상적인 방문을 기대했지만 지금은 얼굴을 마주보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죄는 우리 모두를 비겁자요, 겁장이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아담의 언약이 주어집니다. 죄를 지은 다음이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창세기 3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내 배로 달릴 것이며 내 평생도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그리스도 사이에 그녀의 씨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끔찍한 날에 밤하늘에도 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개의 희망의 약속이 바로 이 언약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 그녀의 씨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부술 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초림이 아니라 재림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약 4,000년 이후의 일을 주님께서 예언하시는 것이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의 초림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아름다운 땅에 남긴 모든 더러운 자국을 깨끗이 지워버릴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약속을 주신 분이 곧 여자의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아담과 이브는 무죄의 상태로 지음받았지만 여러분 무죄는 의의가 될 수 없습니다. 무죄는 다만 시험 테스트를 받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무죄가 의의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아담과 이브가 시험을 잘 이겨냈다면 그들은 의롭게 되거나 거룩하게 되었을 것이고 결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해서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무죄는 거룩하게 이르는 첫 단계일 뿐만 아니라 죄와 죄인 멸망에 이르는 첫 단계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브를 유혹하여서 이브는 넘어갔고 열매를 먹었고 그리고 그 열매를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아담도 그것을 먹으면 죽은 줄 알면서도 또 그녀를 사랑했기에 또 그거 먹었던 것이죠. 온 인류의 죄가 퍼졌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바로 인간 정부 시대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4장부터 창세기 12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두 개의 언약이 나오는데 첫 번째 노아의 언약이 있고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습니다. 성경의 두 번째 단락의 이 경륜은 인간의 타락에서 노아의 홍수 그리고 아브라함의 등장까지를 말씀합니다. 이 기간은 약 1600년간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이 경륜을 우리는 일명 양심시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죄시대였죠. 지금 양심시대입니다. 일단은 사람의 모든 행동이 양심의 인도함을 받았던 것이죠. 양심이 있어서 이것이 선과 악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카인은 동생 아벨의 제사를 시기와 증오를 해서
들여서 죽였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여기서 살인자 또 카인의 종교가 나왔던 것이죠. 인류는 급속하게 타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명철로 세상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문명화되었고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경건한 셋의 자손도 카인의 자손들과 결혼함으로써 홍수 때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이 범람하는 죄의 물결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보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는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그 행위를 부패시켰습니다 했습니다. 땅이 부패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제 다 죽을 것이다. 이 땅이 그들로 인하여 폭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리라 말씀합니다. 거기에 지구밖 타락한 천사가 인간과 관계를 맺은 새로운 종까지 거인들이죠. 출현하여서 인간 세계에 깊이 관계를 맺게 됨으로써 노아 홍수의 근본적인 원인을 만들었습니다. 제공이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는 에덴의 동산까지 모두 다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죄악으로 빠진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고 감사치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욕에 따른 더러움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40일 주야로 비를 내려 노아의 가족 8식구와 동물의 암수 한 쌍씩을 제외하고 이 세상을 물로 심판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노아의 언약이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2절에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자, 아담에게 다시 채우라 했고 모두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노아에게 다시 채우라. 반드시 다시가 있어야 합니다. 너희를 두려워함과 너희를 무서워함에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고기들에게 미치리니 그들이 너희 손에 넘겨졌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이제 노아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잠깐 여러분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아담의 아들 이제 여기 지금 아벨이 있죠? 또 카인이 있습니다. 아벨의 재산 하나님께 받으셨고 카인의 재산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죠. 그래서 카인은 이제 쫓겨나게 됐고 카인의 후손들이 카인의 계보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두발 가인 나오고 이제 또 라멕 살인자가 또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셋을 주셨죠. 셋을 통한 셋의 계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에녹이 나오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없어졌더라. 에녹이 올라가죠. 그리고 무드셀라가 나오고 여기에서 바로 노아가 나오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제 방주에서 이제 8가족이 살아서 나와서 제단을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는 포도원을 지었죠. 노아의 아들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함은 죄를 지었죠. 그래서 가나안의 족속 야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노아의 언약이 나오고 여기 무지개가 보이죠. 그 언약으로 표적으로서 바로 무지개를 주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인류는 급속하게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높아지고자 바드벨탑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인간정보 시대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창세기 9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뒤에 올 너희 씨와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너희와 함께한 땅의 모든 짐승과 세우리니 곧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으로부터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리나 물들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며 또 땅을 멸망시킬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으로 이제 무지개를 주셨죠. 성경의 두 번째 부분은 이 경륜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간 정보 시대로 말합니다. 만약 인류의 모든 종족이 한 정부를 동일해서 동일한 목표를 향해 달려갈 시기가 있었다면 홍수 이후에 바로 이 시기를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9장 28절을 보면
노아는 그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홍수를 경험한 노아는 얼마나 많은 경험과 지혜가 풍부했겠습니까? 그의 가족들은 인류의 정부를 대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영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막내 아들인 셈의 나이는 아직 98세였을 것입니다. 이는 자치 국가를 세울 수 있을 만한 역량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홍수라는 하나님의 경고와 엄청난 심판을 눈으로 목도한 경험과 또 아담 때부터 축적된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은 노아의 언약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는 제단을 세우고 희생제를 드림으로써 보다 온전한 예배의 형태를 다시 세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대도 예외 없이 그들의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실패하고 맙니다.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라고 말씀하신 그들의 후손은 그 말씀을 들은 후손들은 함께 모여 살며 도성을 건설하고 보시면 도성을 건설하고 자신들의 힘을 높여서 바벨탑을 세웠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언어로 혼란을 주어서 세상이 흩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전 세계로 흩어진 인류는 세상의 모든 타락을 거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그들의 가족 가운데서 따로 불러서 칼데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이 아브람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심하셨던 것이죠. 여기서 창세기 12장 두 번째 부분의 마지막 바로 여기서 아브람이 등장하고 아브람의 언약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가 마무리됩니다. 자, 아브람의 언약을 보시죠. 주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잘해주는 그 민족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대적이 되는 그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단락인 부분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4장부터 12장까지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족장 시대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창세기 13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9장까지가 제시됩니다. 이 부분은 아브람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바로 시작을 알리죠. 그래서 아브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서 탄생하는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족장 시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칼데우르에서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아브람을 불러내시는지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에 대해 그 하나님의 섭리적인 부분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람은 택함받은 사람이었고 정말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로 언제 어떻게 인정받았습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그 장에서 인정받았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바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에사우와 야곱이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이 경륜은 형인 에서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차자지. 그리고 그에게 12아들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12지파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승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49장을 보면은 장차 민족들 가운데 이리하게 될 이스라엘 중에서 한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 지파가 어디입니까? 바로 유다죠. 거기에 대한 역사도 보여주십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인물이죠. 특히 자신의 형제들로부터 거부당한 것에 대한 좋은 예표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와 겁으로 말미암아 장차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에서 이집트에서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은 사탄에 의해서 4번씩이나 지금 방해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에덴에서, 두 번째는 홍수로, 세 번째는 바벨탑 사건으로, 네 번째는 바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의 그림은 이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에서 12지파가 번성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이제 칼데우에서 나왔는데 조카 롯하고 이제 헤어졌죠. 롯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로 갔죠. 이 소돔과 고모라 여기가 지금 이게 불꽃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늘에서 불과 유황으로 이제 심판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이 12아들, 그리고 요셉이 먼저 이투로 팔려갔죠. 그리고 12아들이 다 이러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번성하게 되고, 번성이 되자 이투의 왕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무려 430년간 노예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고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있다가 광야를 지나쳐서 그들은 다시 카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표적으로 할례를 또 주셨죠. 허락하셨죠. 그래서 세 번째 부분은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은 계속 쉬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자신의 약속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인 모세를 여기서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430년간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카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다 인도하고 그런 과정의 시작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부분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한 족장 시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부분을 보시죠. 성경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부분입니다. 바로 율법 시대로 넘어갑니다. 율법 시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27장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신약 마태복음 27장까지입니다. 여기서 모세의 언약과 팔레스타인의 언약이 두 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카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까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이 있죠. 우리는 이런 경륜을 율법 시대라고 합니다. 카나안 여정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법으로 광야의 여정 동안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그 율법이 구원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이끌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이웃 민족과 전쟁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자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사무엘을 통해서 재판관을 주셨죠. 약 450년간 재판관이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재판관 시대가 끝나자 그들은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사울왕은 처음에는 신실하겠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거절했죠. 악령이 들렸습니다. 40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드디어 다윗 왕이 여기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각각 40년씩 통치하게 됩니다. BC 975년 솔로몬이 죽자 왕국은 두 개로 분열되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누게 되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두 지파를 차지해서 유다가 되었고요.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차지해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250년간 지속되다가 BC 721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115년 후에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BC 536년에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유다는 바빌론으로 드디어 귀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세기 동안에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자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의 씨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주시겠다고 구약의 예언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또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탄생하시죠. 그들은 불신과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친히 거두시고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넘기고 유대 로마군에게 넘겨서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우리에게는 카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전 세계로 흩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2차 대전 나치에게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학대를 당하고 여러분 죽음을 당했습니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고난의 용광로라는 이 대환란에 집어넣기 위해서 다시 그들의 땅으로 모이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잠깐 보시면 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게 되죠. 홍해를 건너고 여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이들은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그들은 40년간 방황하게 됩니다.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것이죠. 그 카데스 바네아는 바로 방황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 지역을 통과해서 드디어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카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재판관들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이 되었죠. 그리고 르호보암의 세에서 왕국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로 멸망하였고 남왕국은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었죠. 약 70년간 포로로 생활하다가 그들은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 동안 이 전체를 이 모세의 언약, 바로 여기서 이것이 율법 시대가 되는 것이죠. 이 율법 시대를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믿음과 행위입니다. 믿음이 있고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율법을 행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원에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분명히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이 구원이 신약의 구원과 얼마나 다른가를 여러분은 주의해서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는 시대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죠. 이 시대는 율법을 믿고 또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율법 아래서는 그 누구도 영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할례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죄들도 제거되지 않았고 정결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거되지 않고 가리웠던 것이죠. 구약시대에서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으며 그 누구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났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태어난 것, 거듭남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또 언약을 볼 수 있는데 바로 팔레스타인의 언약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은 1948년 독립 이전까지는 사실 팔레스타인 아랍 바로 함족들이 여기서 이걸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점차 그 이후에 1947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되고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재는 그들이 팔레스타인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동과 서 예루살렘 약간과 그리고 이 가자지구 자치지구.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이스라엘에 지금 팔레스타인들은 그들이 남의 땅을 차지하고 들어와서 자기 땅이라고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가소롭고 우스운 일이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언약은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선택한 그들에게 준 땅이라고 언약을 맺은 것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팔레스타인의 언약입니다. 현재 팔레스타인은 그렇죠. 여러분 세계의 화약고입니다. 우리나라가 화약고가 아니라 바로 중동, 바로 여기가 화약고입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의 중심이죠. 언제나 전쟁과 포성이 그칠 줄 모르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팔레스타인 지역은 땅에 대한 분쟁이 가장 극심한 지역이죠. 이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땅과 관련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을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이후에 바로 유대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죠. 이거 약속은 불변합니다. 반드시 저 땅은 저 필리스타인들 후에 팔레스타인들 지금 현재 그 피자치 그 정부이죠. 하마스 자치 정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은 신명기 28장에서부터 32장까지 계속됩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복과 저주를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선택해라.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복을 선택할 수 있고 축복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앞으로 닥칠 대환란에서 철저히 정련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 이후에 그들은 그 고토로
하나님의 약속 땅으로 돌아와서 완전하게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팔레스타인의 언약이죠. 이제는 이제 다섯 번째 부분에 이제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약과 신약의 과도기가 나옵니다. 율법 시대 다음으로 은혜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그 과도기가 있습니다. 그 과도기를 우리는요, 마태복음 27장에서부터 사도행전 2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이 네 번째 부분에서 마태복음 27장까지라고 했는데요. 사실 마태복음 27장을 좀 약간 중간에 있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 구약이 어디에서 끝나느냐? 사실은 그래서 율법 시대가 어디서 끝났냐면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끝납니다. 20절을 딱 자르고 싶지만 사실 더 확실하게 자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를 다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9절을 보니까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입니다. 5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른 후 숨을 거두시더라. 여기서 구약이 종료되고 바로 율법이 시대가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1절부터 이제 과도기가 사도행전 2장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의 휘장이 위아래로 찢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2장까지를 모두 다 신약 시대에, 은혜 시대에 완전히 100% 적용시켜서는 안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기제라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또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넘어가는 과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신약교회를 말하는 것으로 로마 카톨릭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의 율법의 경륜은 분명히 마태복음 27장 5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신약 교리가 정립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어떤 역사와 역사가 이어지는 데는 약간의 과도기적인 시기가 존재합니다. 율법에서 6부분인 신약시대의 은혜시대로 넘어가기 전에는 과도기적인 기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유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도기적인 부분의 대표적인 사도행전 2장 28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요. 사도행전 2장 2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래야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기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합니다. 3,000명이라는 데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침례를 받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오는 것입니다. 침례 받으니까 바로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오늘날 이 시대와는 맞지는 않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신약시대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난 것이죠. 물로 침례나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교리적으로 은혜시대인 교회시대에 적용하는 말씀도 있지만 앞으로 닥칠 7년 대환란 시기에나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적용시켜서 할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 그 기록 시기가 신약 경륜의 교리가 완성된 이후에 기록된 것이라 약 93년입니다. AD 93년 정도니까 100% 지금 교회 시대에 적용해도 되는 은혜로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 적용해도 되는 은혜로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죠. 신약 시대에. 이 신약의 교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음으로 등장하는 교회 시대에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여기 그림도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이후에까지 사도행전 2장까지는 약 신학교리가 정리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유대인들도 회심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 적용해도 되는 은혜로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적용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시대의 교리는 누굴 통해서 정립됐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회심, 사도행전 9장 이후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이제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신약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부터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이제 과도기적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부터 사도행전 22장까지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6번째 부분은 드디어 교회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3장부터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신약성경 대부분의 여기에 해당하죠. 이것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경륜의 시작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 기간에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자세히 나오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유기체로 말하며 또 보이는 지역교회는 조직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모든 기도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흔히 은혜의 경륜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점에서부터 신부인 교회의 바로 휴가 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경륜의 목적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모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 없이 구성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회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륜과 계획은 구약 성경에서도 선지자들에서 절대로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약간 언급하셨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이 반석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지금 다른 시대들 구약시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창세로부터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진 것이라고 에베소 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교회 시대를 보면 참으로 은혜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약간의 여러분 제가 과도기 있다겠죠. 자, 여기에서 바로 거듭난 교회가 들어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다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이제 바로 교회가 휴거되는 것,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절한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현명한 처녀도 있고 또 어리석은 처녀도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은 전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은 카톨릭일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모든 개신교단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냥 교단일 뿐입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은 번어긴 거듭나야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 바로 신비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참 신비가 아니라 정말 한 놀라운 은혜죠. 은혜입니다. 신비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받은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분하지 않으시고 각 개인을 부르셔서 교회라는 몸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륜도 다른 경륜들은 마찬가지로 배교로 끝날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 시대의 끝은 배교로 끝납니다. 에덴에서 홍수로 언어의 혼란, 유태의 노예생활,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시대 결국은 배교로 끝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아무도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륜은 이미 흘러간 과거이므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시대는 지금 진행 중인 현재의 경륜입니다. 경륜. 참으로 귀한 말이죠.
그렇다면 예언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보통 일반적인 교회들에서는 이 경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끊임없이 복음 전파로 세상에 완전히 다 전파되고 그 뒤에 천년왕국이 도래하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냥 천년왕국이 온다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년왕국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필연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정말 어려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장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험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자, 이제 7번째 부분에 왔습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면 어떤 시대가 올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대환란 시대가 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교회가 올라가게 들림받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까지는 교회가 등장하지만 더 이상 요한계시록 5장 이후에는 교회라는 용어가 자체가 없습니다. 이때는 마치 율법시대와 마찬가지로 믿음과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대환란 시대는 약 7년간 지속될 것입니다. 이때는 교회가 이미 들림받아서 올라간 이후입니다. 이 땅에는 그럼 더 이상 교회가 없게 되는 것이죠. 교회 시대는 끝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교회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기간은 다니엘의 70번째 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7년의 기간입니다. 성경은 이 기간을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도 말씀합니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등장하는데요. 오늘날 교회 시대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구별이 없지만 7년 대환란 때는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이 지상에 내려와 등장하게 됩니다. 구원 또한 지금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라 믿음과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단과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 경륜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 남은 자들, 즉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하는데요. 교회는 결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휴가됩니다. 휴가된 이후에 7년 대환란이 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남는 자는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남는 자는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를 이미 지나쳤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 구원 계획이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것은 반면 바로 야곱의 고난의 때 7년 대환란 때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미 바뀌는 것입니다. 이 대환란 기간에는 새 언약이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에 적용되며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그들 예수 그리스도께 회심하고 회복될 것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7년 대환란 이것은 이제 성경은 다니엘의 70째 주라고 하죠.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도 말씀합니다. 자, 교회가 휴거됩니다. 올라가는 것이죠. 휴거되면 교회에 있을 일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게 되죠. 이거 7년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봉인장이 있게 되죠. 그리고 나팔장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호리배영장입니다. 이 땅은 정말 초토화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것은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거짓 선자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666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남을 것입니까? 절대 남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올라갑니다. 이 땅에 절대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주님께서 바로 여기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올라갔다가 반드시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것이죠. 자, 오늘 많은 교단과 많은 교회들은 이 대환란과 교회 시대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시대에 구원받으려면 말씀드렸다시피 믿음과 행위가 필요합니다. 이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또 히브리서 6장, 야고보서 2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24장에 13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에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했습니다. 자, 떨어져 나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떨어져 나갈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특히 20절,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 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오늘날 이 시대에 적용시키게 되면 큰일 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있음으로 꼭 드러내야 되는 것이 아니죠. 믿음에 행함이 있으면 더 좀 복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그래서 심판장에서 상고를 받는 것입니다. 일단 구원은 믿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는 이제 성경의 마지막 8번째 부분 왔습니다. 이 부분은 천년왕국 시대와 또 영원 시대로 이어집니다. 천년왕국과 영원 시대로 이어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22절까지 이전까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경의 연대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천년왕국은 예언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또 성경 연대기가 끝나는 것이죠. 창세기는 영원에서 또 요한계시록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성경의 마지막 8번째 이 시기는 두 시기입니다. 천년왕국 시대가 있고 영원 시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5장부터 19장까지 묘사되는 대환란에 이어서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보좌에 재림하여서 천년왕국 성전에 앉아서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 다스리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어떤 세상의 권력도 주님의 그 권력을 넘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철장으로 통치하신다고 시편 20편 또 24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는 21장까지 영원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죠. 이 두 시기 사이에서 불로서 이 지구는 맹렬한 불로 주님께서 태워버릴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있게 되는 것이죠.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의 경륜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개개인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때는 신부인 교회, 저와 여러분들도 천년왕국의 통치자로 이 땅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여러분 가슴 설레는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서 천년왕국 정부에 수행할 행정 강요들로서 여러분들이 임명되어서 세상을 각 부분을 통치할 것입니다.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은 그들 민족들의 머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율법을 지키게 되고 새 언약을 그들과 함께 체결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율법도 은혜도 심판도 아닌 공의의 근거에서 분명히 다루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군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철장의 그 권세 아래 다 엎드리고 주님 앞에 장막절이 되면 아련하러 와야 할 것입니다. 오지 않으면 그 날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의 문재인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시대에 살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죠. 악한 통치를 만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는 이 말씀이 정말 실현될 때가 천년왕국 통치기간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자, 천년왕국 통치는 주님께서 재림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없이 우리가 해보겠다는 것 절대 그것은 망상이죠.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여기 12지파의 그들에게 회복해 주시죠. 천년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의 민족과 또 염소로 나누어서 또 양의 민족 그 민족들도 같이 천년 왕국 때 같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년이 끝난 다음에 사탄이 마지막 한 번 더 반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불로서 심판하고 이 지구는 사용 연한이 끝나게 됩니다. 맹렬한 불로 이 지구는 불타 없어지게 되고 새 땅을 주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새 땅을 주시죠. 이방인들에게는 새 하늘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뭐죠? 바로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자, 여러분 지금 현 정부에 기생하고 있는 그런 좌파 사회주의자들, 그런 정말 악하고 더러우며 치졸하고 기회주의적이며 가증스러운 그런 인간들만 모였습니다. 아마 우리가 천년왕국 통치하는 기간에는 그들은 지구불에서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천년왕국 기간이 끝난 후에 현재의 땅은 불로서 타버리며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새 땅은 유대인들에게, 새 하늘은 이방인들에게 주십니다. 이로써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오묘하신 성경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때가 찬 경륜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모으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8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부분은 에덴 시대의 경륜 무제 시대가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인간 정보 시대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족장 시대, 네 번째 부분은 율법 시대죠. 모세의 언약이 있고 팔레스타인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분은 과도기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바로 여섯 번째 부분은 여러분과 저와 속한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자, 우리가 현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경륜에 있죠. 일곱째 부분은 바로 대환란 시대입니다. 믿음과 행위를 지켜야만이 구원받는 시대입니다. 자, 여덟 번째 부분은 무엇입니까? 천년 왕국 시대입니다. 영원 세계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8부분입니다. 8등분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구분을 바로 8등분으로 나누게 되면 여러분은 성경의 어려운 문제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성경을 어떤 부분을 읽으실 때 이 부분이 어떤 시대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율법 시대를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신약 시대에 그 교리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과도기 시대에 있는 말씀을 함부로 교회 시대에 적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이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올바로 나누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스터디, 공부하라 했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루시는 역사를 그렇게 단순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고도로 복잡하고 설계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며, 그 계획은 인간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할 수도 없고 그걸 실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을 이렇게 나눠서 구분할 때 항상 여러분 일관성 있는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1800년 동안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세계 대륙에서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기록한 66권 성경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유기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신비 중에 신비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8가지 경륜을 그림으로 쭉 보시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자,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루시는 그 세밀한 설계도를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분량이 많아서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